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171일째가 됐네요. 점점 이제 절반을 넘어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시편 104편에서 오늘 106편까지 시편 말씀에 계속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절반 정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 오니까 시편에 머무르네요. 시편이 절반인가 봐요. 자, 시편 104편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역시 시인데요. 이 주님을 찬송하는 이 시편 104편의 시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죠?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펴시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참 그 시인이 표현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구름을 자기 수레로 삼으신대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구름 속을 달려가 보면 여러 가지 상상이 드는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구름을 자기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대요. 바람은 그냥 온 세계를 그냥 불어 다니잖아요. 근데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면 온 세상을 다 다니겠네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참 그 건축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은 기초가 중요하대요. 기초. 건물이 큰나게 그 한국의 서울의 송파에 있는 건물 같이 막 그 100층 이상 높이 올라가려면 그 밑에 기초를 얼마나 단단히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70억 인구가 살고 막 동물, 식물, 이 바닷물 이렇게 무게가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할 건데, 이 엄청난 지구가 밑으로 폭 가라앉아 버리지 않으려면 얼마나 기초가 든든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지구 밑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도로 공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왜 우리가 밑으로 깔아앉아 버리지를 않는지. 지구가 이렇게 무거운데 5대양 6대주 얼마나 무겁겠어요. 저 찰싹찰싹 거리는 바다의 파도를 보세요. 저 물의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지구가 무거울 건데 기초가 없어요. 그냥 공중 위에 달려 있다니까요. 이것은 건축가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삼라만상을. 그래서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창조의 역사를 찬송하는 거예요. 야, 정말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사실 이래야 마땅해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우리가 뭐 지구를 만드는데 뭐 하나 우리가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놀랍게 우주 만물을 만드셔가지고 우리한테 숨쉬고 살 수 있게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이 모든 것 다 주셔서 우리를 살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덕분에 생명을 얻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를 찬송하는 것, 이게 시편 104편의 내용입니다. 저는 시편 이제 104편을 읽다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통치하시며 모든 걸 섭리하시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하는 이 모든 시편 104편의 말씀을 읽다가 특히 24절 말씀에 저는 탁 꽂혔어요. 24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편 104편 24절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도 꼭 암송을 해놓고 적어갖고 여러분 방에 그냥 벽에다가 탁 이렇게 막 붙여놓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온 세계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눈을 들어서 만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지구 밑에 뭘 지구를 받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지구가 이렇게 무거운 지구가 자연과 공존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기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바꿔지기 전에 새 성경이 나오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제 그 부요라는 것은 주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성경을 지을 때는 이제 지으신 것이라고 했지만 저 같은 독자에게는 주님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이 더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영어로는 제가 읽어보면 How many are your works, Lord? In wisdom you made them all. The earth is full of your creatures. The earth is full of your creatures. 이 지구가 당신의 피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피조 세계가 이 지구상에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를 봐도요, 전부 하나님의 그 지으신 솜씨,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 어느 것을 보든지 하나님의 부요가 가득한 거예요. 여기 마다가스카르의 대표적인 그 산물, 바오밥 나무, 제가 늘 보여드렸죠. 저거 한번 줘보세요. 저 사진, 저 그림. 바오밥 나무도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솜씨를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요. 감사합니다. 또 보이세요? 바오밥 나무. 저는 이 바오밥 나무를 보면 이게 나무들 중에 장군 나무인 것 같아요. 장군. 바오밥 나무를 보면 딴 나무는 참 솔직히 말해서 나무 같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 바오밥 나무가 위험이 대단한지. 완전 장군감이잖아요. 나무의 장군. 보세요. 그냥 와 그냥 그냥 올라가 갖고 웜에 위에 살짝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나무의 장군이다니까. 여기 대장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웜에 이게요. 남부 아프리카에는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차를 몰고 전에 이 마다가스카르뿐만 아니라 짐바브웨나 잠비아 막 남아공 북쪽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올라가면요, 이게 이 바오밥 나무가 팍인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봤어요. 이 잠비아 가면서 이 바오밥 나무 말하자면은 요 밑에다가 구멍을 파고 여기서 한 식구들이 살고 있더란 게. 와, 완전히 아파트도 그런 아파트가 없고 아주 영 좋습니다. 그만큼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봐보세요. 시편 104편의
시편 기자의 말이 맞잖아요. 온 땅에 하나님의 부요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하고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일반 계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을까? 저 바다에 나가서 그 물로 가득 찬 바다를 봐보세요. 어메 얼마나 하나님이 부유하십니까? 말도 못해버려. 그런 바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5개의 큰 바다, 5대 양 6대 주다 그러잖아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아프리카 우리 그 남아공의 그 케이프타운에 가면요, 희망봉에 올라가면 인도양과 대서양이 또 쫙 만나요. 우와,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은 어디서 다 왔을까요? 야, 그리고 그 케이프타운에서 조금 이제 애논을 타고 내셔널 그 도로, 일본 도로를 타고 착 올라오다 보면 포도원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데 워메 세계 3대 포도 생산지다 그러잖아요. 뭐 프랑스의 뭐 포도 유명하지만요. 와, 남아공의 그 케이프타운에서 좀 올라오면 그 포도 워메 가도 끝이 없는 포도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마무지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울트라 캡션 짱이라니까요. 뭐 어떤 표현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배가 고글고 막 밥 많이 먹었다고 두들겨 맞고 막 성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부요한 것에 대한 참 그걸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옆에도 좋은 그 훌륭한 선교사님들 뵈면 그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 선교사님 누리세요. 즐기세요. 즐겨.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맨날 할러데이만 되면 방학만 되면 자기 자녀들 데리고 그냥 딱 뒤에다가 뭘 달고 그냥 와, 그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요. 참 저 선교사님은 피곤하지도 않은가. 뭐 돌아다니는 것도 피곤할 건데. 그 이 선교사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내가 즐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대요.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너무너무 즐기고 누리면서 감사하고.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대로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나는 맨날 가난해, 나는 맨날 안 돼, 나는 맨날 찌그러져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자야. 내 하나님은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 내 아버지는 부자야. 어느 정도 부자냐?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어.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 우주 만물이 생겨버려.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 우주 만물이 없어져버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 권능이 많으셔. 온 세상은 하나님의 부요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기만 하면 축복하시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고 살 수 있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부요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맨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여튼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하게 기적으로 역사할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믿어라. 그게 시편 104편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이제 105편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104편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찬양했는데 아마 104편 기자하고 105편 저자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눈치로 때려서. 왜냐하면 내용을 읽어보면 104편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역사를 찬양하고 있고요. 105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함 땅 애굽, 함 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함 땅은 애굽을 말합니다. 함의 후손들이 사는 아프리카, 그 애굽을 말합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대로 다시 자기 자손들을 해방시켜 주고, 그리고 광야에서 큰 능력으로 이끌어서 가나안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 이제 시편 105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출애굽 역사, 가나안 정복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죄 지었던 것, 그 범죄하였던 것,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참, 아주 그 시편 105편을 읽어보면 섬세하게 구속의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5편의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상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는 요셉이요.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애굽에서 그러셨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이제 이 사람이 요셉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요. 누구? 요셉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보내신 것도 하여튼 특별하게 드라마틱하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내게 일어나는 별의별 어려운 일들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없는 것이 뭐가 있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안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이 막 끌려갈 때도 요셉은 그때 절망했겠지만 미래를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요셉아 울지 마. 내가 다 하는 일이야. 네 인생 내 손 안에 있어. 네가 네 미래에는 나한테 감사할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 자기 가족들, 자기 민족 구원하시려고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뜻이 계셔서 요셉을 그렇게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때로는 막 섭섭해하고 괴로워할 때 있지만요, 내 인생 다 지나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Everything was done by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이렇게 쉬워지는데, 내가 내 입장에서 깝깝한 미래를 모르는 내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때가 많죠.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 감옥에 갔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또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끄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타이밍,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1교시, 2교시 다 수업 시간이 짜여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딱 시간표를 짜고 계셨어요. 너 감옥에 몇 년까지 있어야 돼. 그 후로는 너는 총리 대신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다. 이거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착고에 차여 있고 몸이 쇠사슬에 차고 고생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20절에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단련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한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발 빨리 이것 좀 이 어려움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요백에게 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까지 내게 어려움을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할 수가 있거든요. 나를 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고 싶으셔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단련하실 때까지는 내 기도를 미루실 때가,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우리 믿음을 단련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단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혼을 단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6편으로 넘어갑시다. 쭉 이제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가 105편에 나와 있고요. 자, 시편 106편은 뭐냐면은 그 내용이 광야에서, 역시 105편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실패했던가. 시편 105편과 비슷하지만은 105편은 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106편은 그들의 무엇을 잘못했던가, 그들의 죄악, 이런 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 가운데요, 13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광야에서 잊어버렸어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서요, 힘이 없어요, 정력이 없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에게 고기도 없고 마늘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셔야 하고 그들이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만 골라서 그 은혜스러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하나님이 그 놀랍게 인도하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모든 게 감사일 건데, 이게 마귀가 시험하니까 감사 대신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왜 맛있는 소고기나 이거 닭고기나 정력에 좋은 마늘이나 파나 뭐 이런 거 광야에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서 줬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원망해서 얻는 것은 유익이 없어요.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내가 원망해서 뭔가를 얻으면요, 진정한 은혜의 열매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수아, 갈렙, 모세 같은 사람은 늘 아버지에게 감사하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기도 바쁜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에 바쁜 거예요.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신기하도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에도 바쁜데, 감사하기도 바쁜데, 자칫 사탄에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해버리면 원망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들의 그 원망했던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원망하고 짜증스럽고 슬픈 기색을 가지고 살 수 있냐. 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쉽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10가지 능력을 애굽에서 보여주셔가지고 그들을 이끄실 때 그들이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 그들이 얼마나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실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죄를 생각하면 진작 버림받아 마땅할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시험 들기 쉽다.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피를 흘려서 내 평생에 짓는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기셨어. 얼마나 주의 은혜가 감사한가.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해도 나는 주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 늘 이런 생각을 해야 시험 들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 광야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06편에 그들이 시험 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다 빨간 볼펜으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밑줄을 크게 쳐놨는데요. 32절에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어요. 그 충직한 종 모세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 백성들의 틈바구니에서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성질을 내버려가지고 모세까지 그냥 화가 임해버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33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시편 말씀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말 때문이라고 늘 그러잖아요. 혀 때문이라고. 우리가 다 성경을 보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냐 이렇게 묻거든 이 시편 106편 33절을 딱 들이대세요. 그가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이 하도 성질나게 해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서 백성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가서 반석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못된 인간들, 이 못된 백성들 이것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기 싫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했으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잡고 입이 건질건질 해갖고 왜 내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물을 내? 자기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는 거지. 모세가 순간적으로 시험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 쌔바닥 잘못 놀려가지고 완전히 나중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저 좀 들어가게 해주셔 했을 때 하나님 기도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혀를 지키는 자가 장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혀가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은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야, 이왕이면 원망하거나 짜증내는 말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은 또 내일 같이 부르시죠? 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